할렐루야. 모두 주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올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육신의 연수야 날로 날로 더하여져 새하여지겠지만 속 사람은 청년 못지않게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새로운 20대 같은 마음들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년들, 남녀전도 회원들 원래 이것만 꼭 하나 지킵시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그 마음 갖고 주어진 일터와 맡겨진 가정, 해야 될 일 가운데 든든한 기둥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올 한 해 더욱더 큰 도전과 창조의 마음으로 올 한 해 꼭 하나는 무언가 이루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몸도 마음도 튼튼히 더 크게 자라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미끄럼이 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항상 예배 때마다 첫날은 이런 덕담으로 시작을 하지만 올해는 정말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이때에 사단이 가장 틈을 타기 쉬운 것이 물질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시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환경 때문에 어렵고 그 탓을 주님 탓으로 돌리기 쉬운, 그러니까 2023년은 사단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이미 3년간 흔들어 놓았던 약해진 심령 위에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라고 하는 경제적 위기까지 흔들어 놓으면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3년 한 해는 버티는 해다.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버텨줘야 합니다. 모세도 버텨야 되고 여호수아도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주시는 승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약한 영적 이 심령 위에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 그 시간 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넘어서지 말고 버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잘 버틴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다 버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노아 같은 사람들은 100년을 버티기도 하고 모세 같은 사람들은 40년을 버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가오로 끝까지 버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서 고르고 보니까 가장 잘 버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꾸어 준 사람이 전체 6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6명의 이름을 바꿔줄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바꾸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은 새로운 역사가 바뀌고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초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가장 큰 축복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믿음의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경주하는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바꿔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땅과 민족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여디디아라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솔로몬은 무슨 시대를 열었는가? 이 땅에 성전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솔로몬 이전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거하는 성전의 시대를 솔로몬이 엽니다. 네 번째 사람은 시몬에서 베드로로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의 교회의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내 이름,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시대에 선교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 주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마다 역사의 변곡점에 큰 전환의 시대 때, 그때 그 터닝 포인트로 이름을 세워준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몇 명 그랬어요? 6명 그랬죠. 그렇죠? 몇 명만 말했습니까? 5명, 한 사람이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유일하게 여성으로, 여자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사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여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여성입니까? 그 6명 가운데 5명이 전부 남자인데 사례 한 명이 신구약 성경 마리아도 이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사라가 무엇을 했다고, 사라가 어떤 시대를 열었다고,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영적 메시지를 주시겠다고 이 장장한 아브라함, 야곱, 솔로몬, 베드로, 이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 사라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바꾸어 주셨는가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7장 우리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으로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사라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그에게, 그는 사라예요. 사라를 말합니다. 그에게 공표하세요. 복을.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뭐를 낳아요? 아들 공표하세요.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또 넣어줘. 또 복에 공표해 보세요. 내가 그에게 또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줄치 넣으세요.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귀하게 쓰는 거라. 내가 아무리 돈을 많고 내가 아무리 많아도 내 자식이 변변치 못하면 복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라에게 복을 두 말씀하시는데 앞에 복은 현재 지금 주겠다는 복입니다. 현재 지금 네게 아들을 주겠다는 것이고, 뒤에 복은 미래에 네 아들들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네 아들들이 여러 민족의 왕손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하나님 앞에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영원한 축복을 동시에 받았는데, 우리가 가진 언어로 여자에게 축복할 때 이 말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현재도 복을 주시고 미래도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영원토록 그 후손이 민족과 그 여러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너의 아들들은 그 민족의 왕들이 되리라.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제가 89년도에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마 설교를 수천 편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사라를 중심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사라를 이야기를 했지, 사라의 기사만 한번 뽑아서 성경에 나와서 과연 무엇을 했기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토록 감당치 못할 큰 축복을 주고 이름까지 바꾸어주는 역사를 했을까 한번 찾아서 꼼꼼하게 다 읽어봤더니 어떤 결론이 드냐면, 제 생각에 성경에서 가장 고평가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사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의 기사를 보면은 사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잠시 뒤 하갈 이야기하겠지만은 절대 인격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한 번도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면 장막대에 비웃고 안 믿고 안 따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아브라함처럼 무슨 믿음의 대역사를 만들었는가? 바울처럼 무슨 유럽을 복음화했는, 그렇지도 않아. 내가 이번에 사라의 기사만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사라의 기사가 나오거든요. 죽을 때까지 사라가 어떤 말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다 뽑아서 그것만 봤더니 도무지 납득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사람과의 인격적으로 전혀 흠이 많은 여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도 안 하고 비웃기만 하는 여자, 그렇다고 해서 뭐를 한 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현재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고 미래의 복을 주어서 너는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네 아이들은 그 민족의 왕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유독 오직 이 마리아에게만, 마리아랍니다, 사라에게만 이름을 바꾸어서 주었는가? 납득이 안 돼.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를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 잘 안 되잖아. 맨날 싸우고 뒤렇게 상처 주고. 우린 맨날 하나님만 민낯하다 조금만 힘들면 다 널브러지고 다 자빠지고 장막대에서 비웃죠. 그렇잖아요. 그죠? 설마 될란가? 뭐 이런 날란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는 것도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라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라의 기사를 한번 다 살펴보면은 사라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라는 고통만 겪다가 고통 속에 죽는 여인이 사라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라는 웃질 않습니다. 뭐 비웃죠. 이상난 웃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 전체를 바라보면 정말 고통스럽게 정말 힘들게 진짜 너무너무 있잖아요. 힘들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사라예요. 사라는 세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육체적인 결함, 신체적인 질병,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육체적인 아픔, 수술, 어려움 다 있지, 살다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라의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그냥 날 보셔도 돼요. 11, 30절인데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족보, 셈의 족보가 나와요. 사라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여인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구원의 족보인 셈의 족보, 이 아담 이후에 셈의 족보에서 첫 번째로 여자 이름으로 사라 이름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가 족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족보에 첫 번째 사라가 등장하는데 성경이 사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성경 전체 첫 번째 사라에 대한 평가인데 이 평가가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사라는 등장부터 여성으로서는 감당치 못할 욕을 먹는데,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다 할 때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뿌리가 뽑혔다, 힘줄이 끊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선천적인 결함을, 육체적인 결함을, 신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병원 가봐요. 병원 음성 나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무슨 자식이 짐이고 자식이 내 경력이 방해가 되고 임신하는 것이 무슨 큰 죄악으로 여기는 요즘 젊은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뭐 큰 결함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가 살던 시대에 여성이 아기를 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발언권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무 염려가 없어. 왜냐하면 남자는 아내가 자식을 못 놓으면 둘째, 셋째, 넷째 처벌 정당하게, 당당하게 드리는 겁니다. 남자는 고민도 없어. 걱정, 염려도 없어. 남자의 권리는 자식을 놓든 안 놓든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자식을 못 놓으면 자기의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한번 권리가 잃는데 사는 게 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있잖아요. 만 가지 잘해도 한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하면 그걸로 그 사람을 평생 평가합니다. 사례가 잘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다 못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 많고 많은 사라의 잘한 걸 다 때려치우고 오직 잉태하지 못하는, 아기 놓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잘해도 무엇을 못하면 그걸로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라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예뻤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모가 출중하면은 나이가 70, 80이 된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들이, 대신들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그를 흠모할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면 그러면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사라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렇게 족보에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사람의 가장 부족한 것, 사람의 가장 결함을 항상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잉태하지 못한 게 자기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2절 봐서 16장 2절에 보면 막 이렇게 막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체적인 큰 질병들, 내 잘못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뭐냐면은 날 때부터 신체적 결함을 갖고 고통 속에서 평생을 무엇을 잘한들 쟤는 애 놓지 못한 여자, 권리가 없는 여자,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를 잘해도, 뭐를 아무리 뭘 해도 그 남들의 시선, 그 일들, 우리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 살아가 받은 고난은 뭐냐면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사례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았다고 평가되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온 가족이 하란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900km 먼 곳 가나안 땅 산지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성으로 낯선 땅 이주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안 따라가고 싶지만, 안 가고 싶지만 그럴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타인, 남편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의 결정과 아브라함의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더니까 이놈 아브라함이 또 독단적 결정을 하네. 무슨 결정해요? 애굽에 가자고. 가면서 뭐라 결정해요? 가거든 내 누이락하고 내 마누라 말도 절대 하면 안 돼. 이 말이 뭐냐면은 오늘 헤어지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이로 가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다시 만나? 상처가 말도 할 수 없어. 상처가 차라리 그럴 값지라도 나만 믿어서 내가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이 말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말하면은 사례가 여보 내 하나 희생하고 당신 살아요. 무슨 로맨틱 스토리가 나? 그렇게 될 거잖아. 그런데 무엇이든지 지 혼자 결정해. 지 혼자서. 아브라함이 가서 누이라 하고 바로와 잘 살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여자가 애굽에 왔는데 어느덧 그 낯선 남자들 사이에 있어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말로 못할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그 태도가 끔찍한 트라우마라. 끔찍한 트라우마. 세 번째는 사라는 자기 자신이 결정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선택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당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 내가 선천적인 결함이나 내가 뭐 부모 못 낳아 돈이 없어가 막 선천적으로 내게 일어나는 환경적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또는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남들이 내 속을 박박 긁어가지고 남들 때문에 무슨 내보다 더 힘든 사람이 결정과 선택 때문에 내 고통을 받고 아니면 내가 써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것도 그 세 가지뿐이야. 사라는 그걸 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 사라가 무슨 결정을 하느냐? 2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이 들어가. 이게 성경 전체에서 사라의 첫 번째 말이라. 그러니까 사라가 한 첫 번째 말이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기를 놓을 기미가 자꾸 지연되는 거라.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나름대로 홀로 유일하게 결정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들여서 애를 낳아야 돼. 이 결정은 사라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결정입니다. 혼자서. 이 결정 때문에 사라,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이삭 18년간이나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 지옥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16장 2절에 사라의 이 결정은 아랍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전쟁을 만들어내고 인류의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최악의 결정이 이 결정이라. 지 홀로 환경을 보니까 자기는 최선의 선택, 최선이라고.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하갈을 아내로 맞아라, 드립니다. 들어가라, 드립니다.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첫 번째 고통을 받은 사람이 사례 본인이라. 5절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주인을 뭐 했다고? 멸시했다, 저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한 그 결정 때문에 첫 번째 자기 결정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돼. 임신하는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비웃고 그렇게 하는, 자기 결정이 누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누가 고통받는가? 그로 말미암아서 하갈이 고통을 받아. 5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는 모욕이 어떠다.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뭐 했다고? 학대했다. 이 학대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애굽 사람들이 내 백성을 학대한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사레가 자기 하갈이 무슨 죄가 있어? 그 결정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레가 얼마나 하갈을 학대하는지, 임신한 하갈이 견디지를 못해서 집을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레의 개인적인 선택과 결정 때문에 사레 본인도 죽어 곧 지옥에 떨어졌고 하갈도 지금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집구석이 말이 아니야. 우에 해가 하갈도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레도 이삭을 낳았습니다. 둘 다 응답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지옥은 여기서부터라. 진짜 지옥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루하루가 불안해. 히스테리가 가득한 그 사레의 눈빛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레의 마지막 말이 뭔 줄 알아요? 마지막 말이 첫 번째 말이 뭐라 그래서 16장 2절 말씀 그랬잖아. 하갈을 아내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2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사레의 마지막 말이 나와. 이 말 끝으로 사레의 말이 안 나와요. 뭐냐면 그 말이 뭐냐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레의 말은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게 시작이고 마지막 말은 여종을 내쫓아라 이게 마지막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 속에 가장 지옥에 빠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레가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 결정을 잘 하셔야 돼. 제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셔야 돼.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옳겠지, 환경문이 이게 옳겠지, 내가 이게 많겠지, 그렇지 않아서 그때부터 지옥문이 들어가는 거야. 지옥문이. 밤낮으로 하갈과 사레가 싸우고 물고 뜯고 하지. 이스마엘 이삭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지. 사레는 사라대로 아브라함에게 신세한탄하지. 하갈도 아브라함을 막 가슴팍을 막 뜯어내지.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다 누가 만든 거라고? 사라 본인의 선택으로 만든 겁니다. 전부 다. 마지막 뭐라 그래요?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게 전부 사라 이야기 이것뿐이라. 이 이야기뿐이에요. 사라 이야기는.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사라에게서 뭐를 본받을까요? 도대체
아니 사라에게서 무슨 본받을 게 있어서 무슨 신앙적 교훈과 무슨 덕담과 간증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처음 한 말이 내 여종을 드리라, 마지막 한 말이 여종가들 쫓아내라. 성경에서 유일한 사라의 장점은 뭐냐면 예뻤다는 겁니다. 예뻤다는 거라. 그런데 그 예뻤다는 것도 사라 본인에겐 지옥이야. 그것 때문에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또 팔려 고통당하잖아. 그러니까 사라는 장점이 한 개도 없는 여자라. 사람이라. 누구와 같아요? 우리와. 우리도 그렇잖아. 조금만 손해보면 막 득달 들어가 막 난리치고 찢고 볶고 막 누구 막 의하고 죄하고. 어? 여러분 다 사라 같지 않아요? 전부 다 여러분 저렇게 돌이켜보면은 입만 열면 원망이고 말만 하면 남 탓이고 전부 본인이 결정해놓고 본인이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내 님한테 갖는다 해도 안 믿어 비웃어 그 말도.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라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은 도무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이 형편없는 이 여인을 성경에 그 어떤 여인도 대접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대접으로 이 사라를 만들어 갔는가. 제가 볼 때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사라는 그 온갖 어려움과 온갖 고통과 온갖 힘듦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끝까지 지켰다. 여러분, 찢고 볶다가 나가는 사람이 지는 거야.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 속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 여정에서 내가 내 선천적이든 누구의 선택이든 나의 상관없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디는 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는 지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꼬셨겠죠, 그렇죠? 뭐라고 꼬셨겠어요? 하나님이 애 준다 카더라. 사라는 결함 있는 여인이잖아. 권리가 없잖아.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준다는데 왜 안 따라놨어요? 왔는데 언제 애를 가져요? 25년 뒤에. 여러분 같으면 숨 막히겠어, 안 막히겠어? 맨날 첫날 애 준다미 그 숨 막히는 세월을 25년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 응답 안 한다, 나 떠날란다, 하나님 안 믿어, 응답도 안 하니까 간들 욕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애 준다미 언제 줘? 그 약속받 25년을 기다렸어. 25년을 숨 막혀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어려워 힘들어. 막 미치 오죽하면 하가를 드리고 그 미치고 힘든 속에서도 떠나 안 떠나? 안 떠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남편이 여러분 팔아먹었어. 그 남편가 살래요 안 살래요? 누가 살아요? 모르겠습니다. 살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길 가다가 누이락하고 이제 너 가서 팔아먹고 그 돈 챙기가 중에 자기 돌아오는 그 남편을 살 사람이 있어 없어? 사레가 그놈 아브라함을 떠나도 말이 돼 안 돼? 전부만 말 돼. 그 떠나 안 떠나? 안 떠나.
찢고 뽑고 싸우고 막 하면서도 안 떠나. 안 떠난다고. 누가 봐도 떠나도 돼. 누가 봐도 포기해도 돼.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아? 그런 남편을 도대체 2번이나 팔아먹는데, 왕들한테. 사례의 놀라운 믿음은 뭐냐면, 뭐를 잘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막 죽을 것 같고, 막 너무 힘들고, 인격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막 도무지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거라.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무슨 성전 세우고 솔로몬 떠나잖아. 하나님 앞에 개판 치잖아. 그런 게 아니라 사라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 것이 아니라 사라의 무덤인 막벨라굴을 통해 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칭찬한 사람은 사라야, 사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막벨라굴을 만들고 믿음의 원형을 만들어내잖아. 아브라함의 무덤이 아니라니까. 가네. 뭘 잘했다고, 뭐를 이해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한 결정 때문에 막 자기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일을 갈고 막 자기 스스로 막 학대하고 막 다 남들 다 힘들게 하고 온 집안 식구들 다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왜 귀하게 여겨?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렇게라도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신앙의 자리 지켜야 돼. 상처받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떠나잖아. 여러분, 어디 간들 상처가 없겠나? 어디 간들 하갈이 없겠나? 어디 간들 애구방 바로가 없겠어요? 그렇죠? 2023년도에 혹시 이 삼중고에 시달리라도 따라합시다. 사라를 생각하자. 막 신체적인 또 전형적인 게다가 남들이 결정하고 내 결정 다 겹쳐가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사라를 기억하라. 그 18년 지옥, 또 애굽에서의 지옥, 그것을 전부 견디며, 심지어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말도 안 하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갖다 드리는 그런 것들을 있잖아요. 다 견디며 가니 믿음의 어머니가 돼. 사는 교회 여러분, 2023년도에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육과 고환율, 고감리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저 누군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 우리가 전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부모가 100백억 부자 같으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 전부 선천적으로 전형적으로 전부 다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라. 세 번째, 뭐는 안 해야 돼? 내 자신의 결정 때문에 고통은 안 당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결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2중 3중의 고통이 와서 지옥 같을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선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와 함께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중고의 고통을 제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견디고 이기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손 들고 있어야 돼. 해가 질 때까지 여호수아가 쌓아야 돼. 여러분, 올 한 해 제발 따라합시다. 올 한 해는 어떤 경우에도
금송아지 만드는데 가서는 안 된다.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말씀이 더디 내려온다고. 응답이 더디 내려온다고. 40일을 못 참아서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면 안 돼. 여호수아처럼 산중턱에 앉아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때까지 버팁니다. 돈이 없지 뭐는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의 가오를 보여야 돼. 믿음의 가오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평생 연약하고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우리 가정, 우리 사업터 내 심령을 붙들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지키고 견디는 한 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은 외풍과 내풍 때문에 때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주신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그릇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사라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삼중고의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미리 방비책을 주옵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